오늘도 주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면서 중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침 햇살이 밤의 어둠을 모두 물리치듯이 오늘 주의 은혜 해가 비춰질 때, 아멘이 안 들려. 다시 한번. 아침 햇살이 쫙,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쫙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덮고 있던 모든 슬픔과 문제와 상처, 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이런 하얀 종이에 한가운데다가 여기 선을 쫙 그었습니다. 하얀 종이 어디요? 선을 쫙 그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딱 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그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스승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시는구나. 어떻게 손을 대지도 않고 선을 짧게 만들 수 있지?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뭔가 알았다는 눈빛으로 쫙 미소를 지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붓을 하나 딱 들고서 스승이 그은 선 옆으로 더 굵고 더 긴 선을 여러 개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이 그은 선을 상대적으로 가늘고도 짧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이 그은 선은 상대적으로 가늘고도 짧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날들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문제에 집착하면 근심과 염려가 쌓이게 되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수도사의 제자가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더욱 더 굵고 길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줄을 힘껏, 무슨 줄을? 감사의 줄을 힘껏 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줄, 헌신의 줄을 더욱더 힘차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문제와 시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의 문제와 시험, 오늘 가는 선 옆에다가 여러분, 아멘, 그렇게 감사의 선을 그어봐요. 기도의 선을 그어보라고요. 아멘. 오늘 기도의 줄이 길어질저다. 아멘. 감사의 줄이 길어질저다. 믿음의 줄이 길어질저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오늘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겸손히 섬기기보다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기보다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속에는 아니야.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성도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서 싸움은 헬라어로 폴레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폴레모이. 자, 또한 다툼은 헬라어로 마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기 없이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투는 것을 보면 총과 칼만 없을 뿐이지 전쟁과 같습니다. 와, 대단하죠? 각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미워할 때는 마귀를 쳐다보듯이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마귀처럼 보여. 에? 그러면서 싸워요.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정욕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정욕 때문에. 사람들 아래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자기가 가져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왕상 21장 13절에 보니까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다는 것을 안 이세벨은요,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합에게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속사람에게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거.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부터 오늘 여러분 모두 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칩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사이즈는 10인데 1000, 2000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의 사이즈는 몇인데? 10인데 1000, 2000, 막 3000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겸손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겸손한 자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겸손한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인간으로 오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에도 강도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겸손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내 정욕과 만족을 구하던 기도를 멈추고 오늘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멘. 여러분 기도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아멘. 여러분 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요?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매를 맞으시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고, 아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으로 우리 섬깁시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권위주의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본질을 직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직면합니다. 나도 모르게 권위주의가 마음속에 있진 않은가. 그래서 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도 그렇게들 합니다.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느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체험을 받았다면 윗사람으로서의 아랫사람에 대한 기본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재직 세미나 하는데 오늘 본문이 딱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골라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권세자에 맞춰가지고 설계할 이유는 없잖아. 아멘 해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멘.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시험을 받았다면 윗사람으로서의 아랫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예의가 있어야 돼요. 기본 예의. 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나의 아랫사람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열심히 섬겨준 게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이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를 섬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열심히 섬겨준 게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예의를 지켜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왜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세운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열정적인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먼저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아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환경은 가난하고 힘들고 슬픔이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가난하고 슬프고 엄청난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기쁨이 풍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풍성했어요? 기쁨이 풍성했어요. 아멘. 또한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행했습니다. 기쁘게 섬겼어요.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더 크게 하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져요. 달라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을 오늘 발견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가득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드립시다. 드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성령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미지근함에서 열정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권사, 장로, 특기관장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마음가짐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에서.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맨날 평사원으로 있으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전무도 되고 상무도 되고 이렇게 그 인정받을 때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선택받는 굉장히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아멘. 내가 집사로 선택받았다. 장로로 선택받고 내가 안수집사로 선택받았다. 와,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선택에 감사하며 삽시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왕에게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니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의 미래는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딱 새겨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을 쫙 열어놓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날도 그는 언제나처럼 창문을 쫙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날개를 쫙 펴고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날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가 속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로 지키시고 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풍랑과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내 자신을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환경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통 같으나 살통 주세요. 예? 할렐루야. 환경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사람에게 새겨진다.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의 움직이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앞세우면 주님의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앞세워 주십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주님 앞에 세우면 아멘. 아멘. 주님을 여러분 앞에 세우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입을 막아 주십니다. 오늘 그 복 받을 자다. 아멘.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유력한 자로 높임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모두 엽시다. 가슴 펴요. 마음의 창을 여세요. 아직도 열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오늘 열어놔야 돼요. 마음의 창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강한 바람을 힘입어서 기도의 날개를 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도단치 않고 걸어가도 비건치 않네. 할렐루야. 기도의 날개 펴봐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까지 상달됩니다. 또한 주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의 삶 속에 부어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지금 받아야지. 아멘. 집에 가서 받을 거요? 지금 이 시간 받아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으로 연결된다. 삶 속에 연결된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100%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합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좀 내가 헌신하고 좀 내가 뭐 의시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자다. 할렐루야.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건 주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 된다는 거, 연결된다는 거.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됐습니까? 안 됐어도 괜찮아. 지금 연결되니까. 아멘. 3명이 그냥 쭈루퉁 해가지고 꼬다난 보리잔 맞고 그냥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합해진다니까요. 그럼 여기 형통이다. 아멘. 이거는 흥분할 일이에요. 지금 전 목사 흥분했어요. 이러고. 여러분, 이게 보통 역사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기분 나쁜 생각, 뭐가 어떤 생각,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니 그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지느냐고요. 예? 오늘 여러분 기분 나쁘고 시험 든 생각 오늘 다 버려야 하나님과 내 마음 합해지지. 이 시간은 지나면 영원히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해지는 시간이 돼요. 그래야 복을 받죠.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람되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잘 지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도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 여러분, 예배와 삶이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도 10분의 1을 드리려고 그런다고요.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주를 섬길 때 100%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 전부를 드립시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죽음을 맞았어요. 죽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죄했어요. 하나님 모를까봐. 자, 마음이 병들어서. 여러분, 오늘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빛이 쫙 들어가면 뭐가 치료돼? 마음이 치료되면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합해진다.
예배의 삶을 여러분 11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 드려야 돼요. 삶을 드려야 돼요.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그 능력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믿습니까? 오늘 마음이 치료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대로 행하여야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마음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100% 중심을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100%를 드립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축복을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의 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두 손 들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리와 거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유리, 이건 유리고 이건 거울이라고 해요. 유리와 거울의 차이점. 유리는 앞에 잘 보입니다. 예? 유리는 다 지금 저 유리 있죠? 밖에 보여요. 지금 목사님 서서 상대방의 모습도 불평할 만한 모습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거울이 앞이 보여요? 유리는 앞을 보입니다. 저 지금 산, 나무, 은행나무 다 보여요. 그런데 거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해봐요. 오로지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똑같은 유리인데도 뒤에 수은이 발라졌기 때문에 거울에는 내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평한 상황만 보입니다. 다 보여.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뭐가 계속 불평한 상황 다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다른 성도의 단점을 지적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려 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야. 근데 지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누구? 지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여요. 아직 은혜가 없어. 은혜 받은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며 죄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 모습이 보여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 몸에 입은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통째로 받은 모습만 보입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구나. 아멘. 아, 주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재투성의 인간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왜 이리 사랑해 주실까? 왜 이렇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만 합니다. 같은 상황 속이에요. 아멘. 한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은혜 받은 성도는 참 불평거리 있는데도 자기 자신만 보여. 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와,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가 나와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시작.
사랑받았기에, 아멘, 은혜 받았기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리 성도입니까? 아니면 거울의 성도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한 20명 정도는 대답 안 했어. 오늘 겸손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내면을 직면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나의 뜻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나보다 남을 더욱 낮게 여기고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아멘, 약한 자를 돌보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세우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세미나 주제가 뭐죠? 설교 말씀에 우리 들어다가 본 분은 알 거예요. 뭐요? 에? 하늘나라에 뭐가 되자? 마당새가 되자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노자 도 덕경에 보면 뭐요? 노자 도 덕경에 보면 가장 뛰어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있지만 백성들의 왕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자 도 덕경, 즉 직분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직분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아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한 함께 섬기고 돕는 성도에게 감사하며 내가 좀 못하더라도 섬기고 헌신하리라. 믿음과 기도로 서로 중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예배와 섬김과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100% 헌신합시다. 그런 여러분의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고 더 큰 비전을 맡겨주시며 성령과 함께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교회 질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항상 예배의 빛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